마태복음 21장 찾으셨으면 아멘. 그러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마음에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서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뇨?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가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효와 행복 보시겠습니다. 11월 15일 마태복음 21장 제목은 세상에서는 존경받으나 하나님께는 부끄러운 자입니다. 요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참 모습을 바로 보지 못할 때가 더 많다. 티와 같은 남의 작은 허물은 금방 보아도 들보처럼 큰 자신의 허물은 잘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이다. 특별히 말씀을 조금 알고 있는 신앙인들이 자신의 진짜 상태를 알지 못하면 본장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교만해지기 쉬우며 위선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아주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유대에서 바리새인이 된다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아주 엄격하고 독실한 집안이었다. 일반적으로 경건하고 선량하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변호할 때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 출신임을 떳떳하게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자신들의 것인 줄 알고 교만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 자신들의 탐욕을 채웠다. 신앙생활의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열매는 없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입으로 대답했지만 행동으로는 거역했다. 그들은 한마디로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신앙의 위선자들이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했다. 예수님께 책망을 들어도 도무지 자신들의 참 모습을 깨닫지 못했다. 본장의 바리새인들을 비유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운명을 보자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셨고 나무는 뿌리까지 말라 죽어버렸다. 열매 없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너희가 말씀을 들어본 일이 없느냐? 바리새인들은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깨닫는 은혜가 없었다. 말씀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로만 사용했다.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겸손히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말씀을 통해 자신의 참 모습을 깨닫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을 보시면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나오고요. 12절부터 17절까지는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28절부터 32절까지는 두 아들의 비유로, 그리고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악한 농부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권면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무척이나 길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와 말씀의 내용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이미지화하여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소불위 어느 곳에나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모르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들에게 말씀을 권면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잘못된 이미지화한 그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당시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메시아는 정치적인 그런 회복과 더불어 정치적 열망을 이루어줄 그런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그 옛날 다윗의 영광을, 다윗 왕조의 영광을 자신들에게 회복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을 때, 자, 이제 되나 보다. 이제 우리가 드디어 옛날의 그 영광을 회복하나 보다 라고 그러고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보는 그것과 거리가 멀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런 군사적인 행동이나 무슨 정치적인 자신의 무슨 야망이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행동하시기보다는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데 온 심혈을 기울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모습이 되게 정말 선망의 대상이었겠어요? 아니면 눈의 가시 같아 보였겠어요? 눈의 가시처럼 보였겠죠. 그러므로 아무리 예수님께서 천사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신다 할지라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잘못된 이미지화한, 옳지 않은 이미지로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미지화한 모습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결국에는 죽였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러한 잘못을 범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자신의 생각대로 이미지화하여 그 틀 안에 가두고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도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실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 어떤 이미지를 가장 먼저 떠올려요? 우리 주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장 먼저 떠올리죠. 그런데 엄밀히 이야기해서 우리 주님 안에 사랑이라는 그런 이미지만 있을까요?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입성하시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자, 이것이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합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어떤 선지자? 스가랴에 나오죠. 스가랴 9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입성하실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하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겸손하시며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품은 사랑과 동시에 또 뭐가 있어요?
공의로우신 성품이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사랑과 공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옳은 거죠. 주님의 사랑 안에 공의가 없다면 그 사랑은 절대로 완전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사랑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주님의 공의 안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다면 주님의 공의는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무자비와 같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주님 안에는 사랑과 공의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영원히 뗄래야 뗄 수 없는 함께 존재하는 그러한 성품이죠. 이해가 가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주님만 이미지화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놓고 주님의 사랑만 묵상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달리는 믿음의 경주는 온전한 길을 달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온전한 길을 달릴 수가 힘들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들에게 다윗의 왕조의 영광을 회복시켜주면서 떵떵거리고 잘 살게만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린 것처럼 여러분 사랑의 주님만 묵상하고 주님의 공의는 저기 치워버린다면 우리는 절대로 올바른 주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라고요? 사랑과 공의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를 누림과 동시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야 할 그 의,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 본문을 보시면 공통적으로 중요한 단어가 단락별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뭐죠? 바로 열매라는 단어예요. 열매.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맺지 못해서 주님 앞에 뼈가 말라 저주를 받았죠? 열매가 없어서 그랬어요. 자, 그리고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43절을 보세요. 4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어떻게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어떻게 한다고요?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맺는 신앙의 열매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경주에 있어서 구원에 합당한 올바른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잘못된 이미지화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의 열매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열매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만 무성하고 주님께서 필요하실 때 찾는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도 그 열매가 있고 분명히 그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할 텐데 만약에 그것이 없다. 제가 한 10년 전에는 있었고요. 제가 1년 전만 해도 제가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가서 챙겨올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자리에 주님께서 보시는 그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하고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근래에 읽은 말씀 중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주님께서 공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소유한 믿음의 경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혼자 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죠.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누구의 공감을 얻어야 돼요? 주님의 공감을 얻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 손잡고 어떻게 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주님과 교감을 함께 나누며 공감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구원에 합당한 참된 믿음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입만 무성하고 겉보기에 정말 너무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겉만 번지르르 하면서 속은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하는, 그 속 안에는 썩어 문드러져서 도무지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의 믿음의 경주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공감하시고 주님께서 용납해 주시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내가 너는 용납해 줄게, 애썼어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의 경주를 통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앞에 그것을 드리며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영적 감각을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할 수가 없는 게 뭘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면에서, 뭐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노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게 바로 타고난 재능인 줄 믿습니다.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재능 있는 사람이, 타고난 감각이 있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한 사람과 같은 분량의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타고난 감각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우월한 재능을 발휘할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잖아요. 그게 아니면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올바른 주님의 형상, 즉 주님을 주님 그대로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공감을 얻는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영적 감각을 키우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감각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때, 기도할 때, 시시때때로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제가 민감하게 깨닫고 지혜롭게 깨닫고 머리와 마음속에 소장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누구처럼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 사회 지도층들 같이 되지 않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젠가 알지 못하는 그날 반드시 다시 오시죠. 그때 그래, 너는 나를 내 생각 안에 가두려고 하지 않았어. 나와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리려고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내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최선을 다했어. 바리새인 같지 않았어. 그 당시 나를 배척하던 종교 지도자들과 같지 않았어. 내가 너를 용납해 줄게. 함께 약속된 천국에서 우리 영원한 기쁨을 누리자 라고 반갑게 맞아주시며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사랑의 확인을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말씀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잎사귀만 무성했지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음 자체가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소불위하시고 영원하신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내 생각 안에 가두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 마음대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서 내 믿음 가지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감하시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달린다고 인지하시는 그런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열매들이, 참된 열매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풍성하게 맺어져서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주님의 용납하심을 얻고 약속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